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산업 구조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혼미한 방황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다다를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알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의 전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것이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무언가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지금 이 시대는 이 목표를 새롭게 하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이 율법에 심취하여 그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절대로 이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치부하였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옳은 것이라고 철저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 믿어왔던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 수정하여 이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면서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주는 그 복,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자기가 평생 그동안 알던 이런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풍요롭게 하며 잘 사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다 완성한 것일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고선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 성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목표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잘 사는 것, 그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목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에서 당연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함, 여기서 끝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잘 사는 것 정도의 그 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 복,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평생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복,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그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 세상의 위치도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그 이전에는 방황하고 허무하며 무언가를 쫓고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던 그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헤매이던 우리들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예배하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천국 갈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천국까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목표점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목표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자 이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이 펼쳐갔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이 구세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표를 두 가지로 정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안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며 함께 교제하는 이 여행을 떠나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 가는 여행,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우리 가운데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의 그 창시자였던 도스트론트맨은 그의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하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그 내비게이터 사역을 펼쳐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어느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 목표,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회복해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을 상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썩지 않을 상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지금 이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 문화와 이 로마의 문화에서는 헬라 전역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이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인파들이 운집해서 이 네로라는 사람들이 이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경주가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그런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선수들 간의 경쟁의식이 상당하게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들조차도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명성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에 참가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상을 꼭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 최후의 승리자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이 신앙의 경주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냐면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목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승리자에게 이 마지막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상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환을 머리에 두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야생 감나무, 월계수 이불을 통해서 만드는 그 면류관을 최후의 승리자에게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게 되면 전 헬라 세계에서 가장 선망받는 그런 명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소망하고 그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잊혀지게 되고 덧없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서 썩어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어지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썩어지지 않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도 본인이 마지막 이제 참수를 당하기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평생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마지막 날 계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영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영원한 썩어지지 않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 아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달려간다. 그냥 조금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달려가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 방향을 잃지 않고 향방 없는 자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향방 없는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향방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는 그 경주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주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경주를 하긴 하는데 결승선이 어딘지 잘못 알고 달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긴 달린다면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승선이 어디인지를 알고 달려야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승리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승리의 그 목표점,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이 권투 선수의 그 경기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권투 선수가 혼자서 권투 연습을 하는 것처럼 헛스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 시합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선 경기에 임하여서 그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목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이 북태평양을 가게 되면 큰 태풍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 태풍을 만나게 되면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태풍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배보다 빠르기 때문에 피하는 순간 그 폭풍에 휩쓸려서 큰일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먼저 폭풍이 몰아치는 방향으로 이 배의 선수를 향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폭풍에도 배가 침몰되지 않게 되는데, 두 번째는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진을 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속도를 낮추고 폭풍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그 멈추는 순간 그 폭풍을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그 폭풍을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낙심하여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한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이 폭풍도 다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낙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표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의 그날,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오게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날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